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역 가운데 지금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그 사역 가운데 지금 함께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씨앗을 뿌릴 때 주님께서 그 땅에 열매들이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정말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또한 사역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주여 그곳에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그 땅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거기에만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만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선교사역을 하는데 더 정말 주님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땅 끝까지 가서 그 오직까지 가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고 또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삶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그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자들이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지금도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을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주님 그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정말 그 삶을 드린 선교사님들이 주님께 귀한 헌신과 섬김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가 계속 크게 되고 확장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주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니 하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사무엘상 26장 익숙한 말씀입니다. 앞장 두 장 앞에 있는 24장과 거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참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이제 밀고를 합니다. 그것을 듣고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 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군사의 숫자도 똑같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인을 모으게 됩니다. 그 군사를 일으키는 사울의 그 악한 동기, 그 집념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무려 2번이나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무리가 점점 커져서 다윗 한 명은 아니었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몇백 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3,0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3,000명의 군인을 모은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뭐 이제 군대로 따지면 연대라고 하죠. 사단 밑에 있는 연대가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큰 숫자를 이 다윗의 무리를 잡고자 사울은 계속해서 그 나라의 국력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오히려 사울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사울에게는 위기요, 다윗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내용이 24장과 2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장에는 큰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이는 24장에서는 사울이 스스로 다윗이 있는 동굴로 찾아왔다면 26장에서는 그 3,000명이 호위하고 있는 그 가운데로 다윗이 사울을 찾아서 들어갔다라는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24장에서는 그 사울이 왔을 때 그 사울을 만약에 죽인다면 다윗이 스스로 그것을 해야 했지만 26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정탐을 나갔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사니까 이 사울을 죽일 때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찔러도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는 자기를 호위하는 그 장관들, 아브넬 같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는 3,0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호위하며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깊은 잠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갔던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당신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적인 사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과 군사들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인기척도 모를 정도로,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잠들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사울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본인도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잘 훈련되고 있는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시험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지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이라는 것은 사울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해서 항상 가지고 있던 무기였죠. 다윗에게 던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던졌던 그런 무기,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존 수단인 물을 담는 물병, 곧 생명과 같은 존재, 그런 소유입니다. 그 두 개를 가져옴으로써 내가 당신의 생명을 취하였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24장과 비슷하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 그러나 2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태도로 인하여서, 나발의 그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화내는 그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다윗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비가일로 인해서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럼 이제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더 집요한 시험이 바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5장처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멀리 반대편의 산으로 넘어가서 다윗은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네엘에게 자신이 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브넬에게 너는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내가 지금 거길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음성을 알아들은 사울이 또 17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시작되고 계속됩니다. 이 대화를 보시면 대화 중에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울아,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거기까지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순종의 고백이 지금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많이 변화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다윗의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다윗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 가운데 이제 다윗에게는 정말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울의 추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21절에서도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장 다음 장으로 가시면 물론 이제 블레셋으로 다윗 일행이 가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그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 될 것을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25절 말씀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물론 사울이 예전에도 다윗을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만 오늘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죠. 이제 다윗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다윗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일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오랜 시간 고생을 해야만 왕이 되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가 세워갈 이스라엘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 힘이나 무력,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셨고 우리 모두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권력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예표하는 왕이 되어야 했기에 그 어려운 광야 생활,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거쳐야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오직 그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늘 다윗이 결국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윗이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가운데 그 승리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로 섬기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시험 장면에서도 다윗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또 한번 주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게 그것을 이겨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정말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믿음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큰 승리가 예비되어 있은 줄 믿사오니 승리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오렌지 가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만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